그 밑에 그 국무총리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성전이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를 않았으면 하나님으로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돼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네 사람들은 전부 다 남녀간의 부정모혈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거를 분간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느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날 부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조차도 그거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성도들에게 말을 안 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야 진짜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인구조사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면석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시집을 온 며느리가
어머님 그 소리만 하고 살다 보니까 면석이가 와가지고 시어머니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 이름을 자주 불러야 이름을 아는데 시집 올 때는 시어머니 이름을 알았는데 부르지를 않으니까 면석이가 시어머니 이름을 적으려고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 이름을 몰라가지고 모르는데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설교를 처음에 하셨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설교가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33년을 지나시면서 설교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마지막 설교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28장 마지막 절에 그게 있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시어머니 소리를 자주 했으면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거를 모르느냐라면은 자주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알 리가 없죠.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평생을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지요? 물으면은 모르요.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은 성령님을 보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를 않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아멘.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마지막 부탁을 했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은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치고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고대도 특송을 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소리밖에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나를 엄청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아해요. 그렇다고 우리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한테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해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빌립이 하늘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는데도 믿지를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면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여기를 봐요. 여기.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응? 도망가가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응?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있으면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못한 제자들은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사람일 것 같으면은 살아나셨어도 제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문 좀 열어다오. 응? 내가 예수야. 문을 열어다오. 그러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신 후에는 부활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체라고 그러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방문을 열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방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의심 많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 응? 아니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도마 앞에. 아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같은 밥을 먹고 잠도 자고 그랬는데 응? 이 부활이라고 그러는 게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났고 죽고 다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도 죽고 응? 세종대왕도 죽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간증을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나가지고.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 몸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 속에는 영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을 왜 주셨느냐? 우리 속에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각콘이라는 게 있어요. 각콘. 각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각한 각자. 먹는 거밖에 생각을 못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떤 신을 섬기든 자동적으로 섬기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거기는 5만 가지 신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이제 불교, 유교, 여기 기독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극락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교리가 있고 다 그래요. 우리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져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근데 우리가 약방에 가면은 지금은 병원이 있고 여기 양약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약밖에 없었어. 근데 아프면 한약방에 가서 약을 줘요. 근데 약을 질 적마다 약 속에는 똑같은 게 안 빠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감초. 뭐가 있죠? 감초. 잘 알아요. 감초는 약이 아니에요. 감초는 약이 아닌데 약이 쓰다 보니까는 감초가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를 않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막 방언도 하고 은사체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던가 엄마가 갑작스레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던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타서 없어졌다던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교회를 한다뇨.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믿었냐면 모태 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제 나이가 73세니까는 10년 전이면은 그때 나이가 63살 때. 63살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고목나무가 넘어가던 그냥 퍽 하고 넘어가 버렸어.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그냥 넘어가. 제가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은 언제 들어오느냐면은 충격을 받을 때, 집에 불이 났다던가 놀랄 때, 교통사고 나는 거를 당했을 때, 그때 귀신이 들어와요. 제가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고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귀신이 떠나갔느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회개를 똑바로 알아야 똑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어. 회개가 뭔지 똑바로 모르다 보니까 중언부언 기도를 해요. 죄가 뭔지를 우리 주님이 어떤 죄를
회개를 하는 건지 똑바로 알아야 그 회개가 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거룩지를 못하면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맛있는 게 생기면은 자녀에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들이 밥그릇이 더러운 걸 가지고 맛있는 걸 달라려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맛있는 밥을 줄 수가 있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러우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뭐가 죄냐? 뭐가 죄일까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동안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줬어요. 눈을 감고 소경이 된 소경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앉은 뱅이에서 뻘떡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중풍 환자도 고침을 받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언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야 3년 동안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를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 다 믿어졌다. 아멘. 이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가 증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의심이 들어와? 응?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순경한테 붙잡혀봐요. 면허증이 없으면 엄청 불안한 거야. 그런데 면허증이 있으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교통순경이 면허증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막 불안한 거야. 근데 면허증을 달라고 그러면 면허증 있는 사람은 웃으면서 면허증을 딱 보여준단 말이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신앙이 흔들리느냐? 증거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뭐가 증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증거래. 아멘, 아멘, 아멘. 어느 그 여자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원주에 사세요. 근데 신의의 은사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래. 그런데 병을 고쳐주고 나면은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했더니 나 이제 다 낫다고 그러더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병만 고쳐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응?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다가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말을 안 듣던 불효자식도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하신 말씀은 기억을. 그래서 지키려고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뭔 부탁을 했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도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설교는 반복이 필요해요. 만약에 부활절 날만 부활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목사님도 1년에 한 번 가르치는 것도 똑바로 알고 가르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목사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제가 모태신앙이지만은 63세 되던 해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원장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 7분의 설교를 한 자리에서 다 들어봤어요. 부활절 설교만.
그런데 7분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전했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녔어.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높이 들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배웠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그래야지 성경책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인지,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죄를 해결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거를 안 가르치고 있어. 교회에서 맨날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소리만. 요단강이 갈라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가르쳐줘야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점심 먹고 있으면 이렇게 졸려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아멘. 예수님만 부활했다면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너희들이 본대로 올라간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다시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설교를 잘 목사님들이 안 해요. 그죠?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집을 질 때 모래 위에다 집을 져요. 콘크리트 이렇게 반석에다가 집을 져요. 기초를 탄탄하게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집을 져요. 그러면은 비가 오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로다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은 증거로, 부활의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의심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들은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염려하면 안 돼요. 걱정도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해도 안 돼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할 때에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죄가 뭘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열매째만 해결을 하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혈기내고 그러는 것만 해결을 해. 염려한 거 회개해 보셨어요? 염려한 거 회개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해결을 안 하고 있어.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게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염려가 있을까요? 걱정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지면은 기쁨을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을 하는데, 죄를 질 때 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도둑질을 해요, 못해요? 안 볼 때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도둑질을 못하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내